열왕기상 5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레바논의 백향목과 또 잣나무를 주면 좋겠다. 성전의 재료를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은 이제 그냥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필요한 재료를 받는 대가로 히람에게 이제 밀과 기름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은 다시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얼마든지 이스라엘이 유리한 대로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냥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침략해서 빼앗을 수도 있었겠죠. 강대국이 갖는 그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것도 여러분 소중하면 상대방도 소중한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원한 것이 있다면 상대방도 나에게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얻고 싶다면 나도 무엇인가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어떤 그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 무역 관계, 교역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그 지혜는 어떻게 해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서 판결이 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이룰 때, 재판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사람과 관계를 이룰 때 내 것도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얻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얻게 되면요 끝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끝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 일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겨날 거다. 그게 보여요. 그래서 힘든 선택을 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멈추는 거죠. 하면 안 된다. 이게 큰일 난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금 이 시대로 가져온다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떤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끝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을 보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게 해요. 나만 보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얻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채우고 싶은 거, 여러분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민감하게 나의 필요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뭐냐면 내가 얻으려면 누군가가 주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이뤄야 되잖아요. 그때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하신다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갖는 손해, 나 때문에 이걸 저 사람이 배려해 줬는데 저 사람이 당하는 어떤 고통, 혹시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어떤 갑질이 되진 않을까? 그죠? 내가 부탁했는데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나한테 부탁을 해? 수많은 사람 나라 중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임하면요 다른 사람이 배려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게 하나님을 이해한 것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이해한 것인가? 이게 나를 이해한 것인가? 우리만을 이해한 것인가? 그죠? 끝을 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또 같이 보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요. 그러면 선택할 때 어떻게 할까요? 매우 신중하죠. 그리고 선택한 이후에 어떻게 할까요? 후회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나와 다른 사람 끝을 보고 하나님을 봤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열왕기상 3장에서 지혜를 받고 어떻게 이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 또 국민 안에서 어떤 갈등과의 관계, 어떤 조직, 어떤 운영 재편 이런 것들을 아주 지혜롭게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가장 그 막강한 힘을 가질 그때 힘으로 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것을 주는 그런 어떤
지혜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달라고 하니까 7절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크게 듣고 크게 기뻐하며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상대방이 내놓는 조건이요 무리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한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어떤 지지를 보내주는데 그 모든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걸 이방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과 제안을 했는데 그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런 선택을 하는 저 배경, 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야? 이건 하나님인 거예요. 참 네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가 이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참 또 대단한 게 뭐냐면 다윗이 살아생전에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잖아요. 3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성전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두로왕 히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때에 빛을 발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내 때는 못했지만요,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역할을 다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와 상대방을 배려하고 끝을 이게 다윗이 그런 거잖아요. 끝을 보는 지혜가 뭐예요? 이런 관계를 맺어놓으니까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일어나잖아요. 다윗의 때는 이걸 누리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상대방과 좋은 이 우호조화, 상대방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솔로몬 때 빛을 발하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또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막연히 여러분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창고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창고가 채워지도록 라이프 스타일, 돈을 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허락해 준 거예요. 습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다윗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언제 성전을 지어야 되냐면 전쟁 중에 있었잖아요. 다윗의 때는 주변 나라와 계속적인 전쟁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전쟁 중에 있는 나라 이 상황에서 성전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기 힘들죠. 매우 이게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거기에 많은 그 자원과 사람들이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이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피를 흘리고 있고 지금 전쟁 중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과 교제하는 장소잖아요.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피를 흘리는 과정에서 평화와 안식의 상징이 성전을 건축하는 건 합당하지 않는 면이 있고 또 어떤 면이에요?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요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막으시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득불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런 중에는 이 성전을 지을 수 없었다. 언제까지 이제 그러면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멈춰지는 날. 다윗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성전을 마음껏 건축할 수 있는 평화로운 시대가 될 때까지
그때 이제 그때까지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을 때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다윗이 주변 나라를 정복했죠. 그리고 평화가 임한 거예요. 다윗은 죽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그래서 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왕 됐다고 그냥 내가 폼 잡으려고 막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때를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들을 이렇게 보면 참 또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5절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제 솔로몬은 건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고요. 근데 하나님 막으셨고, 솔로몬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솔로몬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짓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출발이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의 어떤 교역과 같이 관계를 이루어갈 때 무리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은 절대 변하면 안 돼요. 근데 솔로몬이요, 나중에 변해요. 나중에 변해요. 자기를 위해 살고요. 그리고 이 두로왕 히람과의 관계도요, 갑질을 해요, 나중에. 지금은 괜찮았어요. 이게 참 사람들은 우리가요,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거. 우리가 계속 죽을 때까지 내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사는 거. 그 여호와 이름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산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한 2주 동안 주일날 말씀을 나눴을 때도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 어디서 무너졌어요?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다고요. 잘 따라가다 마지막 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끝까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주님의 따라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을 복음적 원리로 교제하고요.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주변의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다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고, 시간이 갈수록 욕심도 많아지고 거칠어지고 이럴 때가 많아요. 끝이 어떻게 돼요? 되게 이렇게 어두워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 그의 지혜대로 그가 주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각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든 재료들을 다 솔로몬에게 주었다. 10절에 보면, 그리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지금 상호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끝까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하는 걸 누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셨던 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 끝까지 잊지 않고 제가 주를 위하여서 예배 생활을 하고 주를 위하여서 봉사를 하고 사는 삶, 다른 사람을 살피고 돕는 이 삶, 끝까지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여러분 보면 15절 이하 13절 이하에도 보면 굉장히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운영을 해요. 고용을 하고 쉴 때 쉬게 하고 일할 때 일하게 하고 조를 짜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갖고 원망이 얼마나 자자한지 몰라요. 이것도 잊어버려요. 사람을 쓰는 방법도. 처음에는 너무 좋았다니까요. 열왕기상 5장은 너무 또 은혜로운 이야기인데 너무 끝에 가서 힘든 이야기까지 끌고 오는데, 솔로몬이 아쉬운 면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아쉬운 이야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던지지 않으면 우리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으니까. 또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은혜가 하나님 내가 끝까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5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그런 열망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이 마음의 소원을 솔로몬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도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주님, 또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성전된 교회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해 끝까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것도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한 걸 아시게 하시고, 또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그 마지막 때 어떤 결과를 이룬지를 또 볼 수 있는 눈들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그렇게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